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의 3단계 또는 회심, 회개 또는 회심의 3단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에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여러 교회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참 칭찬하고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소문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교회들도 많고 믿는 자들도 많을 텐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 거기는 이제 고린도를 포함해서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 그리스의 이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그 아가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이 마게도냐를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마게도냐 남쪽을 그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야 이렇게 지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처럼 무슨 순복음 교회처럼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불과 되었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가정교회로 그렇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그 숫자적으로 되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많은 교회 중에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특징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그런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참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적어도 인근의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이 그냥 추측뿐만이 아니라 맞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그 너머의 지역까지 이제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3주 동안의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3주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귀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받은 그 결과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 그런 어떤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근처에 있는 지방뿐만이 아니라 더 멀리까지 그렇게 퍼져서 그들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그들의 질문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자 등등 그 밑에 내용.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우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아니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그 전도팀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복음에 무엇을 얘기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정말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또 돌이킴이라고 하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하고 있죠. 첫째, 먼저 우리가 그 전에 세 가지 이 회심의 3단계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특별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고린도에 무슨 다른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 가나 데살로니가에 가나 고린도에 가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삶,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구약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이 다른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로, 회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회심에 대해서 첫 번째 회개가 회개 3요소가 있는데 오늘 첫째로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죠? 첫째 회개의 요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돌이켜, 돌아와서, 돌아가다 이런 말이 굉장히 사도행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다, 돌이키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에는 바로 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죄로 밥 먹고 살아가는 이 죄된 생활에서 빛 되시고 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우리가 즐기고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던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빛의 삶으로, 왜?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러한 삶이 회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만만히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을 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택하느냐, 우상을 택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동격이 될 정도의 그러한 존재감이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안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 반드시 우상을 섬겨. 어떤 모양이로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의 견지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그 위치에 한 80km 정도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의 이 로마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신전이잖아요. 신들이 많잖아요. 그 로마의 그 히랍에 얼마나 그 많은 그런 신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신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예요. 제우스의 산당이 제우스 신전이 거기서 그 80km 정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우스면은 완전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 아니에요. 그 제우스를 섬기는 본문에는 제우스라고 나오진 않지만 그 대표적인 그러한 신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정말 그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렇게 정말로 귀중하게 또 귀하게 또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생업과 같은 그런 삶이 이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그러한 변화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충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으로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그냥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그냥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회개가 자꾸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 회개 진정성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회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우상은 한 단어죠. 자,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은 한 단어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참되신 하나님이다. 우상은 그냥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고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우상은 그냥 우상이라고 말밖에 단어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상은 죽은 것이에요.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거짓이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진짜 같지만은 보여졌기 때문에 결국에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보여졌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우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제일 유일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놀라운 거예요. 죄가 뭡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잖아요.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그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진리, 유일한 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빌립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답답하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 자기들과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완전히 막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모를 볼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척한 그런 모습. 왜 그랬겠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잠도 잘 주무시지도 않고 먹지도 잘 않으시고 물론 죄인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 먹으셨지만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이 없어요. 안 주무셨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늘 기도 중심에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은 대부분 다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과의 그러한 사람 함께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혼자 계실 때는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물론 집에서도 예수님 주무실 때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3년의 생애 중에서 3년의 그 공생애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어떤 육체적인 건강의 상태가 그렇게 뭐 예수님이 좋으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육체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 말씀 그대로 사시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또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특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로 계신 예수님과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은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속죄한 예수님이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정말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부활해야 될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겁쟁이 제자들이 그냥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목숨을 걸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그냥 총이같이 여겨버려. 왜?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더 확실한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가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 고등종교의 첫 번째 그런 조건이 되려 그러면 그런 정경이 성경과 같은 그런 경전이 있어요. 그걸 고등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기독교는 종교도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근데 어쨌든 뭐 일반 사람들이 분류를 할 때 불교 같은 경우도 불경이 있으니까 고등종교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우상들, 이 경전 자체도 없는 그런 뭐 나무에게도 제가 어릴 때 보면 산에 가면 그 산에도 막 그 신단을 쌓아가지고 뭐 나무에도 절하고 바위에도 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정령신앙이라고 그러죠. 해와 달과 별도 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막 소원을 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허망한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이런 사람,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어지죠. 왜? 이 모든 인간이 스스로가 인정할 만한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말로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신전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다른 그 주변의 인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첫 번째, 회심의 첫 번째 단계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 그래서 이런 정령신앙적인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나무, 목석과 이런 것들도 이제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 어떤 사람 또 스포츠가 우상인 분들이 스포츠 게임, 또 우리 자녀들의 게임 아주 그러죠. 게임이나 또 음주, 또 도박, 마약, 성 이런 것에 우리가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회개의 진정한 첫 번째 조건은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우상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부도덕함과 탐욕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부도덕하게 사는 거, 이런 탐욕, 이러한 탐욕도 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은 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는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그래서 그 인격적인 교제가 그 교제가 있음을 통해서 그 교제가 얼마나 그 교제가 감미롭고 얼마나 그 교제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가 내가 기대가 되어지고 이러한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상에서 버렸으면 그 다음 단계가 오늘 여기에 보면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요? 9절 제일 끝에 자, 첫 번째 회심의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우상에서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섬긴다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회개의 더 적극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섬긴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어떤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데로 잘 안 나가요. 현대 교인들의 특성이 무명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들 간의 그 이동만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A, B, C, D 그런 교회로 이동만 많아요. 근데 그러한 신앙은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이 우주적인 교회의 의미는 하나이지만은 지역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 그 연관을 맺어야 돼요. 그 지역의 교회, 로컬 교회에서 연관을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이 바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현장은 교회여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여야 돼요.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보면 굉장히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1세대의
정말 못 미쳐요. 너무 부정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제 눈에 비칠 때 그래요. 대다수가. 그것이 이제 거의 맞는 것이 대부분 교회들마다 그러거든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여러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수고 봉사 그 직분자를 그런 것도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경건의 우리가 그러한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우리가 자라날 때 그때 그 젊을 때 그때 하고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답이 딱 나오죠. 저희도 자녀들이 셋 있습니다만 노래 삼아서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지역교회에 나가서 예배 그렇게 드리고 아무리 해도 잘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막연히 놔둬가지고 스스로가 우리 이상의 그런 신앙이 되어져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바램과 소원은 한결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게 못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말세요 종말의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절박함이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러는지 우리가 자라났을 때 그러는 만큼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처음에 국립 이 도서관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남산 도서관에 그거 하나 내가 들어가려고 새벽부터 줄 쓴 기억이 많습니다. 홍제 문화촌에서 남산까지 가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도서관이라고 해봐야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려고 새벽에 가가지고 줄 서고 제가 이랬어요. 저를 PR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러한 어떤 그냥 세상 공부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부터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을 다른 데도 잘 증거를 했고 두 번째로 증거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은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건 뭐냐 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받은 복음을 통신위성과 같이 또 이렇게 거울과 같이 비춰주는 받은 복음을 다른 인근의 지역에 전달하는 그러한 매개체도 되어졌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받은 복음의 내용대로 자신들이 증거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말을 구두라고 그러잖아요. 구두로 전한다. 이 구두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친숙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시각적인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는 부족하지 않나. 그 말씀 뭐냐 하면 말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전하는데 내 몸으로는 그걸 못 나타내. 내 몸은 그렇게 못 살아. 그게 시각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교회가 증가하는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부터도 우리가 너무 복음의 그런 말씀만 남아있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참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인근에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소문들이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졌지만 문제는 더 좋은 것은 그들은 전한 그대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는 첫째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 잘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이제 회개의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 여기 보면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그 특징 세 가지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뭐예요? 인내. 근데 그 인내를 뭐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소망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 이룬 것도 아니고 그 소망, 이루어질 그 소망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내한 거예요. 인내.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언제까지 인내하느냐?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면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소망이 없는 오늘의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소망이 없는 어떤 열심만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 아직 이루어지죠. 구원이 완성이 안 되어졌어요. 언제 완성이 될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그 기다림 안에서 아직 예수님이 육체로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그때까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섬겨야 돼. 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땡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또 회개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섬기기 위해서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내는 것 같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충 내가 아무렇게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주인이 결국에 언제 온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핑계가 그랬죠.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장사해가 내가 이거를 손해를 보면 주인이 화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이 장사를 안 했잖아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달라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주인이 그걸 가지고 이익을 남기라 그러니까 나가서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그냥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정말 불의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의 세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에 있네. 늘 소망을 가지고. 왜 소망을 가져야 될까? 주님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 주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본문에 딱 잘 나와 있어요. 자, 10절. 또 죽은 자를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첫째,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다시 살리신 분. 그러니까 첫째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육체로 영원히 사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과 같이 그 살리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셔야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사랑의 수고를 하고 많이 열심히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회개 요소가 우리가 잘 섬기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잘못된 습관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결국에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심으로 통하여서 이 새 창조가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제는 새 창조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오시면 그냥 막연히 주님이 오시면 끝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 지금까지도 정말 못 입고 못 쓰고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정말 욕심내어 가면서 살지 아니하고 이런 대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 다 보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금세에도 받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지금 우리가 쌓는 섬김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언제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회는 언제냐?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더 열심히 심고 물 주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오시면 뭐 심은 게 있어야 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 여기시고 더 심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정말 그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날에 그들이 당할 그 심판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들어갈 그 불에 그 소금 치듯이 이거는 불에 소금 넣어보세요. 탁탁탁 튀잖아요. 그런 정도만 되겠습니까? 영겁의 세월을 죽지도 못하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렇죠? 영과 육으로 그 지옥에서 그 고통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장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주님이 마련하신 그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여기 보면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이유는 예수이시니라.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 이러한 것들 정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주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 영광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 상급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장래 그냥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세상이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대한 상급을 다 받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정말 받을 심판의 날이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심판과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고 교인들이었다. 똑같은 그런 복음을 똑같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우상들을 그냥 버리고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나 직업이나 또 배우자나 어떤 사람은 배우자도 무슨 뭐 신같이 생각하는 사람 돈이나 직업이나 배우자나 또 어떻게 보면 이 도덕성이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그런 어떤 도덕성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상들은요 우상들은 우리의 실패를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아요. 우상들은 우리가 믿는 물을 빼놓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우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들은 그들이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실패할 때는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막 절에 가서 뭐 불공을 하고 뭐 산에 가서 뭐 산에 가서 열심히 막 손이 타도록 그냥 빌고 막 했는데 1등 하도록. 근데 1등을 못 했어. 그러면 우상이 가짜야 없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진짜로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탓해. 우상은 우상인데 이거를 정말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내가 무슨 노력해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건데 더 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못한 모든 그런 실패의 원을 자기 자신에게 둬요. 그 우상의 특징이죠. 그러면 자괴감을 가지고 또 그것이 번져서 우울증 가져오게 하고 그다음에 심각한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든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웃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정말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무한정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실족될 때마다 늘 그것을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달리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내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들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는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그 인내를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있어요. 성도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의 눈에 피눈을 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 환난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근데 우리는 총 쏴가지고 그걸 보복하는 게 아니라 칼 가지고 그걸 보복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서 보복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에 인내하면 오히려 그 인내가 이제 주님이 지난번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핍박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